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와 사별을 하고 구스 여인을 만나서 재혼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구스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에디오피아 계통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지요. 그 출애굽 때 보면 장정만 60만 3,550명, 전체 한 200몇 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본문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에서 와서 함께 노예 생활을 하던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얻었다 하는 이 구스 여인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함께 나왔던 여러 민족 중에서 구스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스라고 하면 흑인이죠. 그래서 신분이 아주 낮고 피부가 검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하는 이유로 그 모세의 친누나인 미리암과 친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모세의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도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이 친가족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허물이 있어도 덮어줘야 될 관계에 있는 이 두 사람이 모세를 앞서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아론도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여선지자고 모세는 가장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들끼리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이 집안 싸움으로 비치면 얼마나 권위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 모세가 참 마음이 어려웠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관계가 먼 사람이 비방을 하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안 보면 되지 이렇게. 그런데 가족은 안 볼 수도 없잖아요. 정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 안 보자니 안 볼 수가 없고 계속 그냥 없는 걸로 묻어두고 보자니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인간관계가 힘들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갈등이 일어났느냐 하는 갈등의 핵심 초점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스 여인이 아니라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걸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비방하는 것의 핵심 문제가 아닙니다. 빌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인간관계를 하다가 관계가 좀 어긋날 때 왜 어긋났는가의 본질적인 정확한 문제를 알아야 해결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바른 치료약을 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심각하게 금지하신 것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다 보면 배우자를 따라서 하나님 대신에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길까에 대해서 제일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이방인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중요한 건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걸 하나님이 경계한 것이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무조건 금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이 십보라 아닙니까? 십보라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있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만난 게 십보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십보라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면 십보라는 괜찮고 구스 여인은 안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친누나와 친형이 이 모든 관계를 다 알고 있는데 모세를 비방한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한 건 비방의 빌미고요. 비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하고 아론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영적으로 대단하고 지도자급인데 왜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장 위대한 지도자냐? 모세 혼자 지도하는 단일 지도 체제를 부정하고 집단 리더십 체제로 가자 이겁니다. 모세, 미리암, 아론 같은 지도자인데 왜 모세만 우뚝 세우고 자기들은 그 뒤에 있어야 되느냐? 이게 마음속에 있던 불만이었는데 그 불만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빌미로 해서 드러났을 따름입니다. 자, 특히 1절에 보면 이 비방을 할 때 모세의 형인 아론보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더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비방하다라는 단어가 여성형으로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또 미리암이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문둥병에 걸리는 것도 비방의 핵심이 아론보다는 미리암이었다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여러분, 미리암이나 아론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선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도 아론도 지도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격을 가진 지도자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는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리암하고 아론이 우리도 함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욕심을 투영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만이 유일한 위대한 지도자로 바로 서는 것이었죠. 그리고 본문을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 화면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여기서 그가 아론입니다. 모세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영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아론이 너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아론이 너 모세의 입을 대신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너는 모세 너는 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론이 너의 형이지만 모세 너는 아론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너를 우뚝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그 지도자의 위치를 함께 나누겠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데다가 비겁한 행동입니다. 제가 지금 비겁하다는 단어를 썼는데요. 비겁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보시죠. 자, 그들은 이 미리암하고 아론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러분 이 말을 미리암과 아론이 백성들에게 한 말일까요? 모세에게 한 말일까요?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모세에게 했다면 모세라는 주어 대신에 너가 들어갔겠죠.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래야 그게 모세하고 한 말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는 말은 백성들한테 비방한 겁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이런 거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를 좋아하는데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한테 슬며시 가는 거죠. 아니, 봤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 말이나 돼 지도자가? 그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왜 모세만 지도자 해?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말씀하시나?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데 응? 모세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상황입니다. 비겁한 행동이지요. 모세가 잘못했으면 모세 좀 만납시다.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지. 모세에게 말도 못하고 백성들에게 싹 돌아가서 백성들한테 모세를 반역할 수 있도록 부추겨서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되게 만드는 거죠. 아주 비겁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 12장의 배경은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는 과정입니다. 행군하다가 지도자 모세를 반대하는 세력이 생기면 가나안 땅에 가기 도전에 분열되겠지요. 백성이 분열되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설령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감싸주고 모세를 직접 만나서 문제 해결을 했어야지. 모세를 직접 만나지도 않고 백성들을 부추겨서 자신의 편으로 백성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백성들이 웅성웅성한 소리가 백성에게 통해서 모세에게 들어갔겠지요. 여러분,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두 번째 장면은 모세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모세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하고 누나인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인간적으로만 본문을 바라보면 모세가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형, 나 좀 봅시다. 아론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이제 아론하고 모세가 만났죠. 형, 이럴 수가 있어요? 남도 아닌데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래, 설령 형 눈에 잘못이라고 칩시다. 형은 나한테 그런 말할 권한이 없지. 형이 무슨 일을 과거에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럴 때 형이 앞장서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 그러고도 당신이 무슨 대제사장이야. 당신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내가 구스여인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이것 가지고 시비 걸어요? 비겁하게 나한테 직접 말도 안 하고 백성들을 부추겨서 형이 그러면 안 되지. 형이 이 정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누나한테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이 나 좀 봅시다. 누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응? 아니, 누이가 분명히 봤잖아. 홍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바다를 땅처럼 육지처럼 쫙 걸어가서 그리고 바로의 모든 병력들을 다 수장시키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누이가 어떻게 했어? 모든 여인들 다 불러다가 소고치며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홍해의 기적을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응원했던 게 당신 아니요? 지금까지 출애굽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지 가장 가까이서 본 누이가 어떻게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누이 실망이요. 이렇게 할 뻔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미동도 없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동도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본문은 이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딱 한 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3절이지요.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말을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건 전혀 없고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온유함으로 해결했다. 이게 오늘의 정답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온유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사하면서 이런 생각 드셨죠?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온유합니까? 모세가? 온유했나요? 여러분 생각한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혈기 부리는 다혈질의 사람입니까?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그죠? 정답은 온유인데 이 마음의 대답은 다혈질 같다. 왜 다혈질이었을까요? 스쳐 지나가는 모세에 관한 사건이 몇 가지 떠오르실 텐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지요. 모세가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바로의 궁정에 공주의 양아들로 있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자였지만 속으로는 내 사랑하는 동족들은 지금 이곳에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젊은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자기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 애굽 사람이 학대하는 걸 봅니다. 그걸 보고는 모세가 욱 하는 마음이 생기죠. 좌우를 딱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쳐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면 그 상황에서 살인 안 하지요. 차분하게 했겠지요. 욱 하는 마음이 한 방 친 겁니다. 한 방 쳐서 사람이 죽습니까? 그만큼 혈기가 올랐다는 뜻이지요. 아무리 왕자라도 살인죄를 저지르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이 발각이 될까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 두 돌판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내려옵니다. 산 아래로 점점 십계명 두 돌판을 이제 안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자꾸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이 깨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셨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화나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건 옆에 놓고 옆에 있는 다른 돌을 던지더라도 그건 놔둬야지. 하나님 주신 건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혈기를 못 이기고 그 하나님이 새겨준 십계명 두 돌판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립니다. 다혈질이지요. 혈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유하다 하는 표현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온유하다 하는 표현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온유한 자라는 뜻은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이 원문으로 보면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우. 이 아나우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는 건 다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이런 말을 합니까? 성품이 부드럽고 신중하고 차분하고 혈기 부리지 않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나우라는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아나우라는 뜻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늘 가진 사람이 아나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 힘든 상황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니까 나의 주관대로, 나의 임의대로, 나의 혈기대로 이 일을 그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차분히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아나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날 때 차분하게, 온유하게 모든 일을 천천히 순리대로 처리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는 건 부드럽다 하는 뜻인데 그건 아나우의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친히 주관하시니 제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온유한 사람의 뜻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 제가 인간적으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섭섭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친히 아시고 제 마음도 아시니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이 뜻 안에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그 당시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온유했던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가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응은
미리암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더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본문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 셋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를 세웠을 때는 그 선지자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대화를 한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있다. 그게 바로 모세다. 나는 모세에게 간접적으로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모세와 나는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는 사이다. 모세와 나는 각별한 사이다. 미리암, 아론, 너희들은 모세와는 격이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데 왜 너희가 모세에게 준 그 리더십을 함께 가지려고 하고 있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일에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백성들에게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비방하는데 좀 더 주도적이었던 미리암이 이 일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병이지요. 한 주석가가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이요. 미리암아, 모세가 얼굴이 검은 여인을 아내로 둔 것으로 내가 문제를 삼았으니 내가 미리암 너에게 더한 것으로 갚아주리라. 내 얼굴이 검지 않고 흰 것이 그렇게 자랑이더냐. 내가 너의 얼굴을 더 희게 만들어주고 아예 꽃도 그려주마.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병이 아니라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었고 끔찍한 문둥병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론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세에게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도 누이인데 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 주시오. 또 모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형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누이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결국 이 본문을 가만히 지금까지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만 했을 뿐이고 미리암과 아론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한 지도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왜 이런 갈등이 있나 이런 생각 드시지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갈등이 잘 안 풀려서 답답하시지요. 제일 먼저 기억할 건 이겁니다. 갈등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갈등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처음 펼쳐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문제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제사 받는 문제로 갈등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도 서로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다툽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도 장자의 명분을 받으려고 서로 갈등하고 다툽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도 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갈등의 본질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 관계하실 때,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관계하거나 가정에서나 이웃과 관계하실 때 여러분 각자 할 도리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기대하지 말자. 이게 제가 인간관계 가진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서 올 수 있는 반응과 도리를 기대하다가는 내가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바른 정도에 서서 최선을 다하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상심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모세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온유한 태도. 하나님, 제가 지금 힘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비방을 받고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상황을 아시니 하나님 친히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기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관계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온유한 성품으로 모든 어려운 관계를 풀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켰던 위대한 대통령이지요. 노예 해방 문제로 과거에 미국의 남군과 북군이 아주 심각하게 전쟁하고 대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북군의 지도자가 바로 링컨이었죠. 남군은 리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전쟁의 상황이 팽팽하다 보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 됐죠.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의 참모가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참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슬쩍 묻습니다. 각하, 지금 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실까요? 아니면 저 상대방 남군의 편이실까요? 미국이 하나님이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일까요? 저쪽 편일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대의 그 질문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서 계신 그 편에 내가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서 있는 이 위치를 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그 반대편에 있는 자리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로 본문을 풀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형과 누나에게 비방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모세가, 그 혈기 많았던 모세가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으니 하나님, 제가 온유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모세가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유한 강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가 갈등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가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그 질문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세처럼 온유한 태도를 유지하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와 함께하여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사랑의 주님, 때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인생길에 이정표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만 믿고 따름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